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첫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어쩌면 작년보다 더 복잡해진 현실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없고 질서가 없고 생명도 없던 그 혼돈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셨고 활동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둡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을 말할 수 없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나 혼자 이 힘들고 나 혼자 괴로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차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해 첫 주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느끼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운행하신다, 운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운행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라카프라고 합니다. 이 라카프라는 단어의 뜻은 맴돌다 혹은 선회하다, 이런 움직인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떻게 움직이고 맴도는 그런 그 활동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움직임에는 어떤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맴도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카프에는 또 다른 뜻이 바로 두 날개로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카프가 사용되어진 성경 구절이 이 신명기 32장 21절인데, 거기 보면 독수리가 둥지 위에서 어지럽게 하며 새끼에 나풀거린다 할 때, 어지럽게 하고 나풀거린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똑같이 라카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나풀거리고 두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그 행동, 그것이 라카프요. 또 이 움직이고 맴도는데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라카프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하늘의 독수리가 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에 바로 쏜살같이 내려꽂지 않습니다. 그 위를 이렇게 선회하듯이 쭉 돕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 짐승이 어디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 같은 것을 보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한 번에 잡으려고 선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먹이 위에서 이 빙빙 도는 그 선회하다라 할 때, 그때도 라카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맴돌다, 선회하다라는 뜻이죠. 또 헬리콥터가 이 착륙할 때 그냥 막 착륙하지 않습니다. 빙 선회하면서 어느 곳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고 위험 요소가 없는 그 안전한 착륙 장소를 찾기 위해서 빙빙 도는 거,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라카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라카프는 또 다른,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에 그 알을 온기를 골고루 전하기 위해서 다리로 알을 조금씩 그 위치를 바꾸고 굴린다 그 말이죠. 그 알을 돌릴 때 그 모습이 바로 라카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그 운행은 그냥 하나님의 이 지면을 그냥 막 돌아다니는 그 운행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과 분명한 타이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고 말, 맴돌고 계신다, 선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행은 우연한 떠돌미 아니라 사랑의 의도를 가진 선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언제 내려와야 될지, 어디에 손을 대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 사랑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운행하시면서 라카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적당한 타이밍을 보고 계셨다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운행하신 라카프 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창조의 혼돈 속에서도 운행하셨어요. 태초에 세상을 보면 질서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빛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혼돈의 위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질서 한가운데서도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아무 변화도 보이진 않았지만 곧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혼돈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허는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공허가 있습니까? 혼돈합니까?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는 소리를 듣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혼돈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이 혼돈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없다는 말이죠. 공허 무엇입니까?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무엇인가 다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공허함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어둠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정리할지를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신다는 게 뭐예요? 바쁘게 어디 가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창조할지를 하나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을 내가 빛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하나님은 라카프 하시면서 구상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라카프 하시면서 내가 이 김 집사를, 내가 이 박 집사를,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보시며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공허와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라카프 하셨어요. 운행하셨다고 말. 또 하나님은 애굽 속에서도 라카프 하셨어요.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으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왜냐 이집트에는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해서 왜냐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이 곡창지대가 막 식물이 있으니까 이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그 생명의 젖줄이 있어서 기근이 잘 들지 않는다고 말. 그래서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 이집트 람셋으로 다 이제 이주를 하죠. 자,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이 야곱의 결정을 아마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 야곱의 결정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 잘못해서 그 후손들 430년간 노예 생활로 밀어넣은 것 아니냐,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이 이 애굽 가운데 고통받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간 이 애굽 속에서 고통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에서의 삶, 우리가 생각하면 무의미한 헛고생, 생고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430 애굽으로 이주해 가지고 이집트의 노예가 돼 가지고 맨날 피라미드 짓고 맨날 오벨리스크 세우고 스핑크스 세우고 이런 일에 동원되는 노예 삶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어요.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강한 나라니까 외적인 침입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죽을 일이 별로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겨나게 하는데 얼마나 자손들이 번창을 하는지 나면 쌍둥이 막 자식을 낳고 돌아서면 또 낳고 또 낳고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낳았으면 바로가 위기감을 느꼈잖아요. 야, 이거 이러다가 저 히브리 민족 저것들이 우리나라 다 삼켜 먹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야, 2살 이하 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 번식력이 엄청났다고 말이죠.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애굽이 이스라엘의 자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확 키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라카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니까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 이스라엘을 그냥 혼자 보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너 혼자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 주고 그냥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라카프 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고 계신다. 이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묻게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진짜 내 아프고 힘든 이 삶을 하나님 보고 계시기는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여러분의 애굽 위에 맴돌며 라카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애굽 속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러분의 애굽이 분명히 노예 생활이니까 힘들긴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고 키워나가시고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여러분의 애굽 위에 하나님은 맴돌고 계시며 라카프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인생의 깊은 슬픔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이 여자로서 슬픈 인생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를 이제 옛날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렇게 첩도 드리고 뭐 하는 것처럼 이 분나라라는 둘째 부인은 자식을 낳는데 이 한나라는 첫째 부인은 자식을 낳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거기다 또 이 둘째 부인 분이나는 자기 자식 낳았다고 아주 텃세 부리며 지가 무슨 그 정부인이 되는 것처럼 자꾸 이 한나를 구박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얼마나 괴로운 인생, 슬픔 인생을 살았냐고 말이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한나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닫아버리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하나님이 여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열 계획도 가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뭔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닫으셨다면 하나님이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열 계획을 가지고 막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9절에 이 한나에게 전환의 순간이 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한 구절이 한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게 한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계기가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순간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한나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라카프 하시는 순간 닫힌 태가 열리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그 한나의 태를 통해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은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한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한나를 생각하게 하셨을까? 한나의 뭐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한나의 그 위에서 운행하시다가 한나를 생각하게 하신 그 계기가 있었다고 말이죠. 뭐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나를 생각하게 하셨는가? 한나가 바로 간절하게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나의 그 기도를 보시며 하나님 다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간절히 성경에 보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목소리는 안 나오고 떼굴떼굴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할 정도예요. 뭐로 술 먹고 저렇게 취해가지고 있는 줄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나를 다시 생각하게 하셨다. 뭘 생각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다. 내가 한나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제 한나의 태를 닫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라카프 하시다가 그 정확한 때를 생각하셨어. 한나의 태를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라카프하게 하시고 운행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느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은 그 생각이 왜 들게 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멀리 있어서 여러분이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라카프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닫힌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지연처럼 보이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도, 또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도 사실 하나님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 운행하셨던 자리였다라는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혹시 지금 한나처럼 마치 태를 닫으신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내 수명이 다 한 것처럼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지금 막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해가 뉘어뉘어 지어가서 이 시간이 부족한 그 절박한 상황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운행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시작은 어둠과 혼돈,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위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빛이 아직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공허, 혼돈, 어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이나 자자.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이 정전도 많이 됐잖아요. 그죠? 이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막 정전되고 막 뭘 하려다 불이 탁 나가서 정전되면 뭐 합니까? 우리는 잠이나 자자. 대충 혼돈, 공허, 어둠이 있으면 사람들은 아무 일 안 합니다. 어두운데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공허와 혼돈, 어둠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멈춘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내 수면 위에서 라카프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삶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셨고 다친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하여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위에 라카프 하시면서 내 인생을 돌면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시고 내 인생의 어두움을 밝히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전히 운행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그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